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한 해 동안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역대상 9장에서는 이제 이 역대상의 족보의 마지막입니다. 1장부터 우리 9장까지 족보가 이어서 소개되어 왔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온 그들에게는 무엇이 소중했을까요?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명단을 다시 정리합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정리하는데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나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까지 앞부분엔 이어집니다. 1장부터 3장 그리고 4장부터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족보가 열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근간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전 민족을 대표하는 종족들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왜 유다 지파가 먼저 소개됐을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당연히 장남인 르우벤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건 그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요, 쓰임받은 지파요, 그리고 유다 지파 속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윗의 육신적 후손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하나의 메시아의 계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유다 지파는 온전히 한 장을 차지합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다른 지파들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두 장에 이 10지파가 다 소개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8장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만 또 유독 한 장을 차지해요. 그 왜 그러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가장 헌신한 지파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12지파가 있지만 물론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가 소중하게 쓰임 받아요. 실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뭐 북이스라엘 쪽에 거주했던 것 같지만 거의 유다 지파의 거에 속해서 그 족보가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뭐 레위 지파는 당연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으면서 자, 무엇이 과연 우리에게 소중하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자, 9장 1절 위에 혹시 작은 글씨로 제목이 있습니까?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 그러니까 이때 족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앞에까지는 그냥 역사 속에 있던 족보들을 선정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족보들을 명단을 만들었는데 이 9장에서는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족보들을 열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열거. 자, 근데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자, 근데 유다가 모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다시 1절에서는 이제 그 전제 조건이에요. 그들이 사로잡혀 갔다 다시 돌아온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다가 어떻게 함으로? 범죄함으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이유는 바로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범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남왕국 유다나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십계명의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세상의 어떤 해와 달의 모습으로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놨어. 돌을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래.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답답하거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좋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런데 북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가 이걸 다 어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근데 유다가 범죄함으로, 뭐 유다만 범죄했나요?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지. 근데 여기서는 유독 유다라는 말만 사용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정통성은 남한국 유다에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정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정통성. 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아수르에게서, 그리고 136년 후에 남한국 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걸 보더라도 북이스라엘이 더 많이 우상숭배. 왜? 그들에게는 아합이 있고 여로보암이 있고 뭐 하여튼 어두운 왕들이 너무나 많아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그러나 남한국 유다는 그래도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나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한, 다윗의 길로 갔던 그런 왕들이 그래도 남한국 유다에는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말 없어요. 온 이스라엘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다, 남한국 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범죄 때문에,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또다시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하나님의 경고에. 근데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포로는 안 될지 모르지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그 후에 멸망되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서 피눈물 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역사 속에 그 범죄는 계속 반복되어졌다는 거죠. 다시는 범죄하지 않도록 이제 그런 경고의 목적으로 이렇게 1절이 기록되었는데, 자, 이제는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자,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이라. 처음으로 돌아와서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인들, 물론 이 제사장들도 다 레위 지파에 속하지만 여기서 레위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주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주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성읍에 거했다는 거죠. 그리고 느드님 사람들, 우리가 잘 모르는 건 느드님 사람들. 이 느드님 사람들은 원래 성전 막 일꾼이라고 공동번역에도 번역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아주 지체나 신분이 낮은, 다시 말하면 뭐 전쟁 노예나 이방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막일을 하던 사람들. 성전에도 막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사람이 거주하니까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뭐 요즘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 포로 이후에 느드님 사람들이란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성전에서 하나의 봉사하는 하나의 그룹이 됩니다. 레위인들도 마찬가지. 이 느드님 사람들이 없으면 성전 일을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마귀를 감당했던, 그리고 원래는 노예나 종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귀한 일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은 계층이 이 느드님 사람들. 여러분도 처음 알았을 거예요. 제사장 그룹이 있고 찬양하는 레위인 그룹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느드님 사람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은 여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3절에는 유다 자손의 이름이 쭉 소개되죠. 유다 자손. 4절에도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하고 쭉 나가요. 5절에는 실로 사람 중에서는, 실로라는 것은 바벨론 포로 이전에 솔로몬 성전 생기기 전에 가장 그들이 예배하던 곳이 실로예요. 근데 고향이 실로인 사람이 포로에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섬기는 하나의 제사장 그룹의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베냐민, 그러니까 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자손 중에서 성읍에 거하면서 성전의 일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구절에 보니까 그들의 숫자가 956명이니 이거 베냐민 지파의 숫자만이 956명이 거기서 섬겼다. 주로 제사장 그룹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0절에는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들 해서 제사장을 찍어서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그저 함께 유다나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 10절에서 13절까지는 주로 제사장들 중심으로 해서 주로 그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는 주로 레위인들, 성전에서 찬양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들 명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인이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득의 종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둡의 오대손이며 이들은 다 제사장들 그룹 대제사장을 지낸 사람들의 역사를 쭉 설교하고 있죠. 사독이라는 사람, 힐기야라는 우리가 귀에 익숙한 사람들의 오대손이다. 아이둡이라는 사람 좀 나왔죠. 그리고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또 그 제사장의 하나의 가문의 사람들로서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 이것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표현되는데 정말 성전의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서 관리하고 해결할 사람들이 1760명이 되었더라. 뭐 그런 얘기고요.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이것은 성전 관리할 제사장들 그룹을 주로 설명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왜 제일 먼저 돌아온 그룹이, 바벨론에 제일 먼저 돌아온 그룹이 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관리인들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여기 와 있지? 우린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있을 때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지? 그들에게 어떤 생각이 떠올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옳은 이런 결과가 온 거야. 그들은 70년 동안 얼마나 뼈 아프게 되새기고 또 되뇌었을까요? 이 구소련이 망했을 때, 구소련이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화가 됐죠. 그리고 그 러시아의 이 동방 정교회가 러시아 이제 소련에 이렇게 있는데 그 교회들이 문이 닫히고 신부들이 잡혀가고 이렇게 순교할 때,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구소련을 지배하게 될 때 그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수단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어지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7, 80년 동안 돌아가지 못하면서 눈물을 삼키는 그들의 삶 속에서 뭐가 깨달아졌겠어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소홀히 했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했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게 중요했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의 말씀들을 우리가 경시하고 그것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깊게 깨달아졌을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이 그 얼마나 아름답고 번영한 시온산 위에 세워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시편에 많아요.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아마 예루살렘에 땅을 좀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부자가 됐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몰리니까 땅값이 비싸고 성전이 가까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는 잘했다고, 땅도 좀 많이 사놓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행복했을 거예요. 이만하면 우리가 뭐 몇 대 성도 먹고 살겠단 말이야. 이것만 팔면. 그랬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그게 뭐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전은 파괴되어져. 재산 가져가요? 못 가져가지. 다 포로로 끌려갈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또 역사가 이렇게 어떤 새로운 면을 맞이했을 때 그 모든 것이 아무 가치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많은 땅들, 그 많은 좋은 집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콧괴여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 오늘 이 시대에 과연 우리에게 과연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소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소중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정말 소중한 것이지, 우리는 엉뚱한 데 신경 쓰며 살아오지 않았느냐? 저 집이 있으면 좋겠다. 저 이왕이면 새 채 있으면 좋겠다. 땅도 좀 비싼 땅도 좀 가지고 우리 손자들까지 좀 다 걱정하지 않고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아주 그냥 돈이라면 한이 맺혀 있고, 좀 우리 자식들은 집 한 채씩 다 출가할 때 좀 아파트 몇 억짜리 하나씩 주면 좀 좋겠다. 이래야 우리는 마음이 좀 흡족해. 그런데 그렇게까지 안 간다니까. 전쟁이 나서 망하면 그 아무 필요가 없어. 공산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면 그 아무 필요가 없어. 이게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 역사가 바뀌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모든 걸 흩으시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그들에게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했었는데,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돌아와요? 제사장들이 먼저 돌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족보에 보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들이 제일 먼저 기록되는 거예요. 바벨론 볼에 돌아온 이후에. 왜 그들밖에 없어? 12지파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세속적으로 세상에 끌려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 세상 일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질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남은 것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이 남았더라는 겁니다. 12지파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출발했지만 그 역사를 거듭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들의 종교적인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심에 따라서 그 명단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 속에 터키에 가면은 그렇게 교회 흔적들, 계시록에 나오는 뭐 그 몇 개, 아시아의 몇 개 교회가 다 터키에 거주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없어요. 사라져버렸어. 없어요. 그 돌부더기만 남아있어. 여기가 그냥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여기 있던 터라고, 여기가 에베소 교회 터라고, 뭐 이렇게. 왜? 그 교회가 다 망해버렸거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들 교회들을, 그 영광스러운 교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 여러분, 오늘도 세속적 경향을 가진 교회들은 결국은 다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 속에. 역사가 지나면, 몇백 년만 지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남기시고 그 교회가 바로 역사의 새로운 등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막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놓으시잖아요. 누가 믿음이 좋은지 누가 믿음이 없는지 뭐 모르겠어. 어떤 교회가 훌륭한지 뭐 아무도 몰라 지금. 몰라. 거기에 반항하고 불복하는 교회들도 있고, 왜 우리 예배를 왜 막느냐,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러면서 막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지. 이렇게 정세균 총리가 광고하면 얼른 순종하고 교회는 문 닫고 비대면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또 뭐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어. 또 교회 또 뭐 코로나가 걸리니까 그냥 뭐 난리 법석을 떨고 얼굴도 들지 못하고 다니고,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시대에 소중한 것은 그것이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내 마음이 뜨거우면 뭐 주일날 못 잡으면 평일에도 와서 혼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노래방도 문 닫고 유흥주점도 문 닫는데 뭐 교회라고 별나, 교회도 문 닫아야 돼. 뭐 예배는 무슨 뭐 예배야, 지금 코로나로 죽어가는 판에. 그래서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어찌 보면 게으른 사람들에겐 굉장히 위로가 돼. 게으른 사람, 나는 교회 가는 게 싫어. 아이고 난 할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지. 내가 뭐 교회가 좋아, 목사 설교 들어도 이해도 안 되는데. 그게 코로나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장로님 교회 안 가세요? 교회는 무슨 교회, 지금 집에서 다 예배 드려. 나는 그 예배도 안 드리고 놀러만 다니. 이게
뭐예요? 자칫하면은 그 분위기에 편성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없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무슨 놈의 11조야 지금이. 교회도 못 가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그렇다고 지금까지 해온 전통적인 신앙이 옳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예요.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집을 더 좋아하고 세상 명예와 출세를 더 좋아하고 오늘 진화론에 빠져버리고 우리 세상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법이나 만들려고 그러고 국회의원들은 앉아가지고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한번 뒤흔드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뒤흔들어 이 채를 쓸듯이. 그러면 뭐예요? 그 검댕이 이런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 껍데기 이런 거 알곡만 남잖아. 어찌 보면 알곡만 남기는 걸 흔들어가지고 너 아직도 너무 많다. 아이고 좀 더 흔들어야지. 더 흔들어. 그러면 쭉쟁이들은 다 날아가 버려.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든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 하나님을 소중히.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 동안에 깨달은 것은 성전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 뭐 지금은 성전도 없지만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돼. 그러기는 제사장들이 예배를 바로 드려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함이라니까 레위인들이 이 찬양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을 바로 찬양해야 돼. 그래서 레위들이 먼저 온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봉사하는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코로나가 언젠간 끝나겠죠. 그리고 이제 아마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서 어떤 고백을 할까. 물론 그 중에는 또 정신 나간 신학자들은 뭐 환경 문제가 이래서 코로나가 왔었다고 그러니까 환경 문제, 비닐 버리지 말고 깡통도 잘 쓰지 말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틀렸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의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야. 예수를 모른다는 거야. 애들은 아예 교회도 못 가니까 애들은 아예 모르고 그냥 게임 이름이나 알지. 예수가 누구야? 베드로가 뭐 하던 사람이야? 애들은 아무도 몰라. 그거 어떡하냐. 이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제1차 대전 때, 제2차 대전 때 양식이 있는 기독교인들은 늘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제1차 대전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왜? 7차 대전 전에 인간들은 이제 계몽주의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면 되는 거지. 무슨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간답게 살아야지. 인간의 이성이 중요하고 인간의 자유가 중요하지. 그 인간의 자유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이건 구속이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구속당해야 돼?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데. 그 뭐 예배 듣고 왜 강제로 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인간의 자유를 찾기 시작했어. 이 계몽주의야. 모든 것을 합리적이래야 돼. 성경의 기적이 어디 있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이 철학의 사조가 그랬다니까.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이 온 거예요. 왜? 우리가 합리적인 것만 찾고 성경을 기적을 다 빼고 나니까 성경 겉장과 뒷장만 남았거든. 기적이야.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 합리적이 아닌데. 이거 논리가 안 맞잖아. 이거. 과학으로 증명을 해봐야 돼. 성경도. 예수님의 말씀은 비과학적이야.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런 걸 어떻게 믿어? 그래가지고 다 빼다 보니까 성경 앞장과 뒷장만 나. 신앙을 잃어. 그러나 인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렇죠. 오늘 바벨론 포로에 돌아온 사람들이 심정이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사장 그릇들이 제일 먼저 들어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그릇들이 들어오고. 오늘도 역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냥 구청 직원이 뒤에 와서 앉으면 목사님, 장로님 빨리 교회들 내보내요. 숫자 세고 있어요. 20명 넘잖아요 지금. 21명인데 이래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300만 원 벌금 문다고. 벌금 좀 물으면 또 어때? 그렇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예배하는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일은 다시 깨달아야 될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죠. 근데 망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중요했어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뭐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을까? 하나님 앞에 손상된 우리 영적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제일 소중히 여기시고 손상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